시편 34편 1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 부서짐 속에 나타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 특별히 샬롬 상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상담뿐만 아니라 코칭으로 섬기시고 또 이 시대에 또 불을 뿜는 부흥사로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의 연속입니다. 아직도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금방 무너질 나라 같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까지 삭발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분명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싶을 정도로 분열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생각이 별로 없는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깨어지는 가정들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부서짐, 깨어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희한하게도 장애물들이 생기고 왼수 같은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온갖 막장 드라마를 경험했던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가장 중요한 메뉴가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 broken spirit, broken heart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제 숭실대 대학생 한 2명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새신자도 헌신자도 아닌 제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이제 대학생 이제 1년 차. 요즘 대학생활 시작한 지가 3주 정도 되었는데 대학생활이 어떤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뭘 느끼고 사는 건지 그렇게 물어보니 별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나라가 혼란스럽다, 답답하다,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쓰럽지만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그런 학생들에게는 도리어
복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며칠 전에는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는 목회자 부부를 만나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서로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도리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 찰흙을 가지고 놀던 그런 시절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 찰흙은 말랑말랑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때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을 듬뿍 적셔서 조물조물 주물러야 돼요. 그럼 다시 부드러워져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랑말랑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흙가루가 펄펄 날 때가 옵니다. 절망과 좌절, 두려움, 혼란에 갇혀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눈물과 피와 땀이라는 이 물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십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손을 펴셔서 우리를 조물조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시금 놀라운 모습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세월이 벌써 108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분명해진 것은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조물조물 만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그 반전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세상이 깜짝 놀랄 드라마 같은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이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상함, 슬픔, 탄식, 억울함, 답답함, 이 분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의 예술 가운데 킨척이라는 예술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완벽하게 잘 완성된 도자기가 아니고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잘 이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깨어진 그 도자기를 붙여서 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상처와 아픔, 실패와 절망이라는 이 깨진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라는 이 금으로 덧입혀서 더욱 아름다운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부서짐의 고통, 이별의 아픔, 실패의 쓰라림, 깨어짐의 충격은 헤어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부서짐,
깨어짐, 산산조각이 났던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지고 거기서 무너져서 죽으면 새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부서짐, 실망감, 상실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고통의 흔적 없이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으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면류관이 있으랴.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짜 영광, 거짓된 성공, 권모술수로 축복을 만들어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부서짐, 이 깨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부서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실패와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0편 57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이 통회하는 심령, contrite spirit,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는 중요한 조건은 진정한 회개, contrite spirit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서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현장에서 실패한 원인이 있는 그 중심에 서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던 그 자리,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내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바위를 굴러내리는 것처럼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부서짐, 깨어짐,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괴로워하는 바로 우리 곁에 주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